여러분들이 덩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20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되려면, 빛이 되려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귀해서 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소금 말씀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오늘 또 시간이 되면 빛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께서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서울을 그 양화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베니스하고 놀만디 쪽에 가면은 공동 묘지가 있는데, 노스힐이나 헐리우드 그 묘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돌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 있어요? 이렇게 비석 같은 게 서 있잖아요. 양화진 거기에 가면 우리는 선교사들의 묘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선교사님만 묻혀 있습니까? 거기에 애국인도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각하기에 다르지만 우리는 말하기를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힌 그 양화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선교사로 또 의료 선교사로 최초에 오셨던 윌리엄 홀 박사의 일가의 묘비가 있는데, 이 홀 박사, 윌리엄 그 목사님, 박사님께서 묘비에 써놓은 글씨는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님, 목사님은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면서 순교자입니다. 당시 여러분 1894년 청일전쟁이 있었을 때 참 우리나라 하나를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땅을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 지배권을 노리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청일전쟁인데, 바로 일어난 후에 평양 일대에, 당시에 평양 부운동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질병인 역병, 우리가 뭐 어떤 연속국에, 사극 연속국에 보면 역병이 일어나면 동네 전체가 다 죽어가는 시체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역병이 만연됐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몇 분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불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목사님을 포커스로 나오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것도 마스크를 앞으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역병이 만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거리두며 일상화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에 그 역병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런 윌리엄 홀 박사의 그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셔우드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한국에서 결핵 요양소를 운영했고, 크리스마스 씨를 이렇게 팔아서 모아서 환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그 목사님의 일가, 윌리엄 홀 박사의 일가,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찬송은 정말 마음속 깊이 불어난 찬송하지만은 어려운 데는 갈 수 없고
힘든 데는 힘든 일은 할 수 없고 약한 곳은 내 손에서 멀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분들은 그 가난했고 문화적인 혜택도 없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가장 뒤처진 나라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로 소금처럼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한 신앙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생물체의 수분을 강하게 밖으로 빨아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치도 사 먹기도 합니다만 가끔 이렇게 담아 먹는데 배추도 소금에 절이면 어때요? 이렇게 풀이 죽지요. 왜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 밀어내는 거예요. 소금은 요리할 때 각종 그 물리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단백질에 대해서 농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또 농도가 높을 때는 또 응고시켜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아마 여자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느꼈을 겁니다. 달걀 요리에도 소금을 쓰면 단단해지고 두부에도 소금을 쳐서 간수 단단해지지 않아요. 생선 살코기 어떻습니까? 간해지지 않으면 다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구워보면 알잖아요. 소금에 절여진 것은, 간해진 것은 어때요? 단단하게 구워지잖아요. 소금에는 이렇게 그런 좋은 작용, 또 방부제, 부패를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우리 생물시간, 과학시간에 배웠던 소금에 대해서, 나트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도 제가 봉독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제가 20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했는데, 소금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기 위해서 20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앞서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산상순, 산상보은, 산상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산에서 베푸신 교훈, 산상순이랍니다. 산상보은은 산에서 보배로운 훈계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산상보음, 산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설교,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다른 말로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연결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의학만 과학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 말씀도 과학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빛의 역할을 살아요? 그러기 전에 풀어놓은 말씀이 팔복, 산상수훈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소금처럼 살려면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들이 5장 지금 펴고 있으니까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요즘에 이제 우리 미국 이민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 1세대는 많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우리 세대들이 이제는 올드타이머가 되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어때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워야지, 내려놔야지, 내가 뭘 그렇게 움켜잡고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마음부터 비우자. 뭘 비워야, 여기서는요? 욕심 비워야 되고, 뭘 비워야 되고요? 미움도 비워야 되고, 뭘 비워야 되고요? 질투도 비워야 되고요? 뭘 비워야 되고요? 비교하는 거 비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지 못하지만요, 영상 예배,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우리 목회자들 심정일 거예요. 자기 교회 10명, 20명 나오는 예배는 안 나오고 영상 예배를 보면서 다른 교인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김 집사,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던데 한번 들어봐. 그게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돌아서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너무 우리는 어때요? 그냥 편해져 가지고 쉽게만 예배 생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뭐로 차 있어요? 욕심이 차 있어요. 무슨 욕심? 모든 설교,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 설교는 다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담임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우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비워야, 내 자신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애통하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상해 나갈 때, 옛날 우리 한국에 상해 나갈 때 그 따라오는 사람도 울고 그런 애통이 아니고 정말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떤 심령으로요? 한 생명을 우리가 살리겠다는, 나만 살아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의료진들이 어떤 식으로 해요? 정말 모든 혼신을 쏟아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쏟아붓잖아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런 쏟아붓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면 팔복 설교가 끝날 것 같네요. 온유한 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땅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좁은 한국 땅,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런 조그만 그 땅에서, 캘리포니아보다도 못하는 작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 넓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이런 믿음의 생활, 이런 생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다는 이런 생활을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부터 비워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복 하니까 그 복이란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사는 방식을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참 서론이 길었습니다.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니.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뭐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리 썼을 때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 발에 밟혀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만나면, 사람이 쓸데없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들 발로 밟힐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요? 사람이 사람 무시를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은 사람들 발에 밟혀서 쓸모없다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입해서 정말 나는 신앙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직분자인데,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뤘다면, 내가 직분자로서 사명을 이뤘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내 행위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언어 하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데 오히려 천둥거려야 되고 밟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낮 살아가면서 의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바꿔줘야 돼요? 이제 왜 소금이 나옵니까? 팔복 다음에 부패되는 것, 썩지 말라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음식도 놔두면 어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만들어 놓은 음식, 여름철에서 덥잖아요. 특히 나물 종류 밖에 한번 놔보세요. 저녁 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왜? 부패됐어.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부패도 변질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아침에는
너무 멀쩡해. 근데 저녁 때는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 공기를 만나고 뭐다 보니까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다른 이물질을 만나다 보니까 잘못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능히 알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돼. 또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는 소금이 굉장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소금은 어때요? 가장 평범한 하나의 그 요소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그러나 평범한 같지만 이것은 어때요? 없으면 안 돼.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급 생활하면은 혹시 우리 오늘 영상을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봉급 생활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샐러리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솔트머니입니다. 솔트머니. 샐러리라는 게 솔트머니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봉급을 샐러리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라리움이라는 그 뜻에서 나온 게 샐러리예요. 그 소금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돈까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한 이 말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나 마가복음 9장 50절. 근데 그 다음에 토가 또 하나 달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부패도 방지하는, 변질되는 것도 방지하지만 뭐 따라하는 거예요? 화목, 조화예요. 조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가대 있을 때는 그 코러스로 다 나와 화음이 되면 어때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첫째는. 그 다음에는 회중들, 듣는 사람들도 와, 오늘 찬양 화음이 너무너무 멋있어. 뭐가 잘 돼서? 조화가 잘 돼서. 성경에서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조화. 그리고 누가복음 또 14장 34절에서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 이게 소금의 그 역할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조화시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너희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처럼 고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모여서 활동을 못하지만은 무슨 일을 사건을 처리하고 뭐를 계획해서 밀고 나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조화, 협조가 안 되면, 화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화목, 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정말 부패 방지하고 화목, 조화 중요하지만은 저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소금의 언약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소금의 언약이 나옵니다. 약속이에요. 너를 지켜준다는 거. 변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하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약속. 변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화목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여기에 말씀으로 다 레위기 2장 13절에 다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언약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에는 많은 신해산 언약도 있고 많이 나오지만
언약 한 두 가지 것을 소개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물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그 언약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노아 홍수 때문에 창세기 9장 11절에 뭐합니까?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는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동으로 보든 서로 보든 네가 쳐다보는 것에서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국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온 그 자손에게 땅을 준다는 건 무슨 횃불 사이로 그 쪼개는 그 하루가 보이는 그 횃불 언약. 이게 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런 언약, 횃불 언약, 무지개 언약, 다윗과의 그 소금의 언약,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도 성결도 언약도 이렇게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소금의 역할은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요, 향을 만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약속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의식에서 제외돼 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정결의식,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면 어때요? 막이 틈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것, 안 보아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금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금을 비율해서 말씀으로 바꿔 넣어보세요. 그럼 맞더라고요. 소금을 바꿔서 믿음으로 넣어보세요. 맞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부패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면 부패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성결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군데만 시간이 됐으니까 소개하고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여기 쭉 보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갈에 있는 엘리야가 자기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룻기에 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장사하는 곳에 나도 장사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은 곳에 나도 죽는다는 그런 건 룻이 있었잖아요. 룻기에 보면은요, 1장 16절 쭉 보면, 16절을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도 열왕기 2장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해요. 엘리사를 못 오게. 근데 엘리사가 못 오게 한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혹시 유튜브로도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지도자고 담임 목사잖아요. 따라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죽어가는 사람, 엘리사가 볼 때 뭐 당신 늙어서 가는데, 군대에서도 갈참은 어떻습니까? 고참이요. 별 볼일 없어요. 바로 위에 고참이 굉장히 무서워요. 군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죽어갈 사람인데 늙어서 안 따라갈 수 있잖아요. 따라가요. 누가? 엘리사가. 끝까지 가. 근데 뭐가 막혀요? 요단강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뭘 쳐요?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쭉 갈라지잖아요. 그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렇게 요단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땠습니까? 불말, 또 그런 불술에 보여주면서 혈옷바람으로 누구는 올라가 불잖아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막 소리치면서 물론 통곡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뜨린 거 하나가 있었어. 뭐? 겉옷이 떨어졌어. 누구의? 엘리야의.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자기는 어디로? 왔던 길로. 길갈에서 베들로 여리고로 요단 왔잖아요. 요단 건너왔으니까 다시 그 겉옷 하나를 주고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요단이 갈라지는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갈라져요?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어떤 역할을 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다들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가에서 누가? 제사장들이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뭐가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희생정신도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선생은 비록 해올바람을 갔지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선생이 떨어뜨리는 그 고도를 가서 쳤습니다. 요단이 딱 갈라져. 어디에 갔더니 여리고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보여?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가?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금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 쭉 보면은 2장 20절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토산이 그 안 좋아서 익지도 못하고 막 떨어지고 열매가 안 좋으니까 성읍 자체가. 그래서 그 소금을 갖다가 열왕기하 2장 27절 보면은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금을 뭐로 비교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되니까 생산하지 못하는 소산도 생산하게 되더라. 물이 바꿔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해봐.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꿔지더라. 고쳐지더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소금 하나 던지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변화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입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무 있는 삶 이제 소금처럼 감당하고 소금처럼 화목하고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